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구약 시대에는 그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이 무엇인가? 형들의 그 볏집단이 11개가 요셉의 볏집단 하나에 다 절을 합니다.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고 또 연이어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왕이 되는 얘기인데 오늘 그것은 바로 오늘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 온 우주 만물 세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줍니다. 야곱도 또 꿈을 꿨죠. 하란으로 갈 때 거기 들에서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보이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리란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신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언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오늘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야복강의 씨름.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의미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 신앙 삶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말씀 안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 또는 그 사기꾼이다. 또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둘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든지 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보면 이 태어나서 사는 삶이 전부 속임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은, 계획은 영원한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생이신 예수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게 그만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죽음과 죄와 이런 영원한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말도 그 보면은 원어의 그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그만 빗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갔을 때, 불순종했을 때 거기 우리 인간 속에 죄와 죽음이 또 이 사탄의 거짓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평생 나면서부터 이 죄의 생명, 이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죄의 성품, 옛사람, 이 성품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 이것이 참 행복이다.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 이 아름다운 이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그것은 전부 다 허무한 것이요. 영원히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 십자가 외에는 전부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속여요. 자, 이 세상 물질도 속이고, 이 세상의 명예도 나를 속이고, 저걸 얻으면 지식도 속이고, 저 부귀영화 권세도 얻으면 속이고 나를 영원한 죽음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제일 여러분, 나를 속이는 것, 바깥에 그런 물질, 영화, 명예, 권세, 그것도 속이지만은 제일 나를 속이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옛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나를 속여가는 겁니다. 야, 이 사탄의 영향, 생명을,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려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건 나를 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도를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끔 나를 속여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실제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야곱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많이 불려진 이름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 그 피조물,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모습, 이런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의미를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참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바람에 유랑자,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벌써 집을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붙여 살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을 거기에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그런 걸 당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야곱이 뭘 배웠느냐? 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거를 깊이 깨닫게 됐는데, 자,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그 아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꿈이에요? 뭐가 되는 꿈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되시는 꿈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 왕이 되는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많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10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장 16절, 구약 878페이지입니다. 구약 878페이지 105장 16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 전부 쭉 내려오다가 다윗 누구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 온 땅에 오늘 모든 족속에게 오늘 이방에게 복을 내리겠다. 축복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이 여기 12절에 우리 오늘 시편 105편 9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분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를 깨닫는 순간, 죄사함 받는 순간 성령으로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뭐냐면 땅에서는 뭐가 됩니까? 주인이에요, 객이에요?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나그네입니다. 요리하는 자라. 나그네요.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그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이제 본향을 찾는데 이 땅의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일 땅에 그 갈대아우로 떠나온 갈대아우를 가나안 땅에서 찾아갈 수 있었다면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는 본향은 이제는 그 고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마련해 주신 영원한 본향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거기 유월절 양을 새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무슨 생활이 시작되느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잡을 게 없고 붙잡을 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일찌감치 예수 믿는 것 그만두시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속에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광야의 생활이 그 특징이 뭐예요? 거긴 애굽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고기 까마귀 고기, 노예 생활이지만은 거기서는 배불리 얻어 먹었어요. 뭔가 이 파와 마늘로 이 정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풍성한 가나안 땅의 기업,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고 그 안에 누리시게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비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거 잡아도 이게 소망이 아니로구나. 이런 거 가지고 저축해 봤자, 이걸 내가 가지고 봤자 이 땅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풍성히 내가 모시고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원한 내 본향이 어딘가를 알게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반석을 깨뜨려서 목마른 그 모든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우듯이 강처럼 흘러나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그 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이 그 마음속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서 내 모든 문제들, 그걸 이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질 않으며, 신명기 8장에는 보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거치는 동안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 너희 옷이 이거 헤어진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무슨 옷인데 그 헤어지질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삶을 살 동안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내 양심에 평안, 기쁨, 무슨 일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욥기서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죽는 게 이제부터 온전한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던 주님을 맛보던 생명,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먹고 그 기쁨, 천국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이 몸을 벗는 순간 아직도 부분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그것도 충만한 은혜지만은, 그게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만은, 여러분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걸 먹고 마시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고 참 귀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소망이 온전히 실제 100% 되는 것은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제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얻어나갈 증거를, 이걸 맛보고 나가는데, 영원한 소망, 이거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본향이, 이 아브라함은 자기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해야 되면 돌아갔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맛볼수록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 가야 돼.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가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앞으로 가는 삶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의 투구는 뭐냐? 그거는 위로 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 영원한 본향의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야곱이 있어요. 얼만큼 내가 야곱을 버리고 야곱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로 옷 입느냐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기근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요셉을 보내시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시편 105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사는 땅에 기근을 보내셨어요.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모스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산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을 당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야, 저 돈 한 푼에, 지금 뭐 돈 한 푼 무슨 뭘 공급을, 여기 무슨 항공사인가요? 그 공급을 못 해준다고 그 스트레스 받다가 그만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이거 가치 없게 생각을 해요. 돈 다 없어져도 그 모든 돈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그 목숨을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건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 이 세상 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살고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고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땅을, 이 창조, 첫째 창조를 통해서. 이 예수만, 하나님 나라만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주님을 모시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주리라. 그 염려할 게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이신 주님이 내 속에 오셨느냐, 이건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이스라엘이 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은,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불러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그런 이런 손실, 상실, 실패, 좌절, 질병, 고통, 가정에, 사업에, 자, 이런 시험 환란이 올 때, 이런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뭐랬어요? 모든 어떤 시험이 오든지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믿음의 주님을 모시기 위함이라. 자, 그 속지 말라. 그 주님이, 여기 요셉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끊으신 다음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총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 받은 예수님. 이 요셉이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역시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옥에 갔다 그랬어요. 감옥. 네? 지옥, 음부에 갔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할, 이 하나님 말씀이, 계획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야, 그 통치, 우리를 이 양식을 좀 배불리, 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듯이 좀 우리 이 육신의 이 썩을 양식을 좀 배불리 주고, 로마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자, 그런 그 메시아를 세상 그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3일 동안 죽음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이 바로 왕이,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한 것처럼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신 거예요. 그 자유케 되셔서 이제는 뭐예요? 집의 주관자,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모든 이 땅을,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과 이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독수리의 새끼는 뭐예요?
뭐가 됩니까? 비둘기 됩니까? 아니면 참새가 됩니까? 독수리가 돼요.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왕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장차올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이 만물을,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야, 이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는 단순히, 그 복음 듣고, 그건 믿으면 되지만, 단순히 그건 받으면 선물로 되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왕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고대에서도 그 왕의 아들을 뭐라 그랬죠? 이 사극도 보지도 않으신 모양이네. 세자전하. 그 세자가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왕이 됩니까? 많은 교육을 거쳐야 돼요. 예절을 갖춰야 되고, 법도를 배워야 되고, 그 왕의 그런 어떤 그런 그 가야 될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아주 학문도 배워야 되고, 무술도 배워야 되고, 많은 그 훈련, 어려움,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꿈을 꾸자마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는 팔렸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또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 뜻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손해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삶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죽음과 부활을 배웠습니까? 감옥 속에서 꿈을 이 애굽의 그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만 잘못을 해서 들어와서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거기서 하나는 뭐예요? 살고 하나는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셉의 꿈을 이 왕의 꿈을 갖고 이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옥 속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거기서 죽음의 꿈과 부활의 꿈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자꾸 망해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말고 망하시기 바랍니다. 망하시면은 살아나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도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요셉을 이끌어간 삶이요. 오늘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이것은 야곱이 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는 것은 한 번에 참 되고 성전이 됐지만은 이곳이 성전이로구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오락내락 하나님과 내 생명이 영이 같아질 뿐 연합될 뿐만 아니라 혼도 이제는 같아져요. 오락내락 하나로 연결된 연합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난 지난달에 거듭났는데 20년을 걸려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언제 몇 세 때 이 이삭이 왔어요? 약속이 실제가 됐어요. 99세 되니까 나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완전히 그 속에 오게 된 것은 99세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99세 되기 전에 다 언제 그걸 이뤄? 여러분 99세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짧든지 길든지 빨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요셉이 그 단련을 받을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빨리 순종하고 내가 빨리 깨지고 주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다루실 때 주여 내 뜻을 버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빨리빨리 내 안에서 내가 깨질수록 이 야곱이 내 안에서 자꾸 이 주님 앞에서 자꾸 패해질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왕성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줄어들어. 주님 그리스도는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많은 어려움, 고난, 실패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먹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자 여기 오늘 이 장면에 보니까요 야곱이 자 이 형이 이제 앞에서 400명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니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막 머리를 다 짜낸 거야. 여러분 여기 한 2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심에 뭐예요? 아주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그 모든 꾀장이잖아요. 꾀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내 모든 요 선악과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그 뜻, 모든 그 꾀를 최대한으로 두 무리로 나누고 몇 대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그냥 양, 소, 그 수십 마리를 전부 보내면서 그 뇌물도 보내고 자 이렇게 모든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다 짰어요. 그런데도 이 소에 참 답답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같이 신뢰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내가 내 꾀를 내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할 때는 답답해져요. 이거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 죽었구나 망했구나 하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수영할 이 물에 빠진 사람 말이죠. 우리 그런 예를 물에 빠진 사람 그 구원해내려면은 그 사람이 막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언제 그를 구원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럼 뭐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막 발버둥 치고 이게 좀 힘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뭐예요? 실 한 오락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도 안 죽어요. 아니면 아직도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아직도 구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 꽉 붙잡고 날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힘이 다 빠져야 구원자가 와서 즉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물질을 의존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이런 날 소망 삼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한은 아직도 그거 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아직도
온전히 구원하실 시간, 그러는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엎드러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 야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창세기 본문 32장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보통 승리하면은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예? 예. 요즘 러시아에서 열리는 그 축구 그걸 보면은 이 참 이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몇 개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겨야 될 팀이 져버리면은 그 관중석에 앉은 그 나라 그 국민들 그 응원하던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눈물이 그랬어. 참 안 됐어요. 이야, 졌구나. 우루과이인가요? 근데 이 좀 약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겨버리면 뭐예요? 승리 이 속에 막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너가 그 이겼으면은 기뻐했겠어요?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잘 모르죠? 자, 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12장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예,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나서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 천사의 힘을 겨루 이기고 그 다음에 웃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우는 거는 여러분 강한 자가 웁니까? 약한 자가 울어요? 약해요. 너무도 자기 약함을 깨달을 때 처량하게 아주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이 나를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잔을 아버지 내 은대로 아버지 은대로 그 복종하기까지 할 때에 뭐예요? 그냥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통곡하셨다. 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부르짖은 거예요. 가장 연약한 위치, 가장 고통의 순간, 가장 절망의 위치.
오늘 야곱은 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이 태에서 이 갓난 아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막. 예? 서로 싸웠다 그래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렇게 근데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 유업을 받는데, 그만 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예요? 너 못 나가. 그 발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참 소망, 그런 소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루는 시점에 이제 그 모든 어려움, 험악한 세월, 고난, 모든 실패를 다 겪은 다음에 승리의 지점에 왔을 때 이제는 승리야. 외침을 외쳐야 되는데 뭐예요? 그 승리가 그 속에 이스라엘이 옷 입혀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가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습니다. 가장 절망의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다.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이 빛 가운데 내 모습이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본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요, 속이는 자요, 사탄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사망의 몸임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를 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절망이에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가난한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주님 죄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입니다 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너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의 모든 형벌은 자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잖아요. 그것도 은혜로.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이 나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나로 가게 해라. 이 하나님이 이기질 못하니까. 이 아담의 생명도 주님은 변화시키질 못해. 그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일격이, 주님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나타나요.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옷 입혀줍니다. 나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러므로 여기 30절 보니까 본문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런 이름이 변화되면은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그 이름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왜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 다른 곳에는 기묘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다루시는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환난, 실패, 이런 시험을 통해서 다루시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해 나가시는 그 섭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네,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이 통과해 나갈 때, 이루어질 때, 경험을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 얼굴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얼굴로부터 오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여기 하나는 해가 돋았고 깜깜한 어둠이었었는데, 갈 길을 몰랐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 자신 죄 속에 내 자아로, 내 계획, 내 꾀로 살 때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갈 길을 몰라요. 가족일, 이런 일, 저런 일, 앞날,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온전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한도뼈가 부러져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4장 5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 환난, 그 모양은 다 틀려요. 그 모습은 틀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 다윗처럼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뭘 입었어요? 광채를 입었으니, 빛을 입었다. 곧 다시 말 이스라엘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의 그 자비스러운 생명이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사람, 누린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첫째는 내 영혼이 이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환경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얽매임에서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내 자신, 나의 자아, 야곱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 빌보 4장의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첫째 증거예요. 이게 없다면, 영원한 평강 없다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직도 뭔가 실현하기라도 뭔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제가 야곱입니다. 내놓을 때, 십자가에 통과할 때, 십자가로 처리받을 때 여러분과 저의 내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91장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가는 길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리로다. 환경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짐을 맡아주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을, 내 마음을, 내 가족을, 내 모든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빛이 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 안에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되시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열매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완전해지리라.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안에 완전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지만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질그릇,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담았다. 여기는 그러니까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한도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십자가로 일격을 맞았어요. 성령의 훈계를 통해서 자기 힘이 완전히 굴복돼 버린 사람, 그 한도뼈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저렇더라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 그럼 나도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고 이건 뭐가 어디가 부러져야 되겠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힘이 아니오. 이제는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이제 깨닫고 점점 죽음에 넘길 때, 난 날마다 죽노라. 점점 십자가를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점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되세요.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혹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로 치셔서 양들을 치시듯이 잘못 간다. 여러분, 이 집이 등뼈가 부러져 본 사람, 이 등뼈가 이거 부러져서 맞춘 사람은 거기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 어려움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고난, 완전히 거기 자아가 죽고 불복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잘못될 때 조금만 안 돼 하고 이렇게 살짝.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이 불복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로는 축복인데 여러분 실제 축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이런 불그러구나.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가 여러분과 저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날마다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해가 점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천국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간이나 이 궁궐이나 예수와 함께 계신 것이 천국이니 이제는 환경이 나를 억대지 못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오늘 주님과 한번 씨름하는, 내가 아직도 한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해봤습니까? 많이 구했습니다. 아직도 참으로 한번 구해본 적이 없어요. 야곱처럼
정말 그 사람 일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약복강 분이엘의 장소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를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여러분과 저의 뼈는 내 옛 생명은 완전히 십자가로 부러지고 파괴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뼈가 여러분과 저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신부가 된 것처럼 아담의 뼈가 하와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신부로 교회로 주님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악과의 생명, 거짓된 생명 야고보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나를 주님 처리해 주셔서 영원한 이스라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요셉처럼 왕이 되는 이 귀한 꿈을, 이 귀한 은혜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정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떠나고 예수 한 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